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9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꼭 말씀 읽고 오늘 또 함께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십자가 하면 딱 생각나는 어떤 장면이나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인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인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또 그 영화를 또 보지 않았습니까?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게 십자가라는 게 로마에서 고안한 정말 극도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사람을 괴롭힐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만든 거지 않겠습니까? 가장 잔인하게 죽이기 위한 형벌이었으니까. 정말 그 육체적인 고통이라는 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능이 발달한 고등동물일수록 인식이 분명해지면서 고통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곤충보다는 포유류가 느끼는 고통이 더 크고 동물들보다는 인간이 느낄 그 고통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느끼셨을 고통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인간이 느끼는 십자가에서의 고통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느끼는 고통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어떤 그런 차이는 여러분 동물과 우리 차이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상도 못할 고통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보통 십자가면 그리는 게 우리가 2004년에 개봉한 영화더라고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그로테스크하게 묘사하지 않았나요? 정말 보면서 눈물 흘리는 저도 막 너무 보는 게 힘들고 19세 이상 관람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육체적 고통을 막 사실감 넘치게 현실감 넘치게 채찍 맞을 때 떨어져 나가는 막 그 살점이며 이런 것들이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리고 이게 고난주간만 되면 아직도 영상 틀어놓을 때 그 영화 틀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고통하면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가 떠올리기 마련이에요. 그런데요, 사실 성경은 이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육체적 고통은 정말 간략하게 그리고 더 다른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좀 주목해서, 정말 우리는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고통은 어떤 것이었는지 정말 예수님이 느끼셨을 그 십자가로 한번 우리가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달리시는 그 장면 이전부터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사건의 시작, 먼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하는 제자,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런 경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정말 10년간 열심히 생각했는데, 특히 무슬림권에서 두세 명의 제자가 생겼는데 한 명이 배신을 하는 바람에 선교사님이 추방당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있습니다. 10년, 10몇 년을 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 전부 어떻게 돼요?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때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죠. 그리고 이 12 제자뿐만 아니라 특정되진 않아요. 마가로 추정되는 한 인물, 한 청년 같은 경우는 옷이 벗겨지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제자들만 예수님을 버리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던 백성들이 있었죠. 그 예수님을 환호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나요? 이제는 성난 군중이 돼서 정말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구하는 정말 그런 폭도들로 변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죠. 오늘 3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 그러니까 양쪽에 좌편 우편의 강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어때요? 한쪽은 끝까지 예수님을 욕했지만 한쪽은 회심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그 이후에 그 기록이 없어요. 뭐 이거 오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이 먼저는 그렇게 욕하다가 사실 그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못 박는 또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라고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듣고 나서 옆에 있는 그 강도가 회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내용을 마가복음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뭐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있음에 그 초점을 맞추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마가복음은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정말 고통스럽게 십자가가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고통받으신 가장 그 고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뭔가요? 예수님 끝내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받으십니다. 결국 가장 큰 고통에 대해서 성경의 이 십자가의 가장 큰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여러분, 이건 단순히 예수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이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는데 아직 저는 그 정도의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경우들 있죠. 부모가 자녀를 그 고아원에 두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죠. 10밤 자면 100밤 자면 엄마 돌아올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약속을 하고 떠나면 아이들은 어때요? 그걸 그냥 믿습니다. 10밤을 막 새요. 100밤이 되는 그날 아침 어떨까요? 엄청나게 들뜬 기분으로 엄마 어딨냐, 엄마 올 거라고 막 이제 공원에 있는 뭐 보육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는 끝내 그 엄마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느낄 그 감정이라는 거는요 정말 엄청난 거죠. 왜요? 그 아이에 있어서 부모는 절대적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향한 그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 자녀가 엄마를 향해서 막 바라는 뭐 엄마 잠깐이라도 없으면 그 성실감이라는 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감히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런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는요, 그 고통이라는 거는요 진짜 엄청난 고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그리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굳이 그리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어요. 철저히 우리로부터 버림받으셨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버림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고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십자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것이요 참 놀랍습니다. 뭐가 놀라울까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로부터 버림받으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뭔가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대요.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을 보시면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요. 이 성소의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 안을 보통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나요? 우리가 잘 아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 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 두 돌판이 있죠. 이건 결국 뭘 상징해요? 언약궤는 뭐 하나님의 영광도 상징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곧 이 지성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성소는 휘장으로 있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자,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게 어떤 경우예요?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엄청나게 많은 의식들을 거치고 나서야 정결하게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야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웠었는데, 아니 뭐 거의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역설이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아프셔서 우리는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진짜 다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 할 만한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거는요, 장단컨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다른 뭐 좋은 것들 많아요. 그러나 그런 거 다 포기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겁니다. 천국이 왜 천국이라고요? 그게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정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 천국인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순간 잃어버리고 가장 고통 가운데 놓이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역설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감내하심으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얻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도리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그 고통, 그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이 느끼셨을 그 고통,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으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놓이셨던 그 고통에 대해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되어진 하나님과의 화평이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며 오직 감사와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